어떤 문제가 왔다고 그랬죠?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랬잖아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신분이.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뭐가 왔다고 그랬죠? 사망. 그렇죠? 사망. 그래서 이게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모든 인간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은 세 가지 의미가 담긴 죽음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죽음이냐면 영적인 죽음. 요게 바로 지금 우리가 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러니까 이제 관계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대적 관계예요. 원수 관계. 우리가 아까 봤죠. 뱀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자와 뱀이 원수, 그 원수 자리에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제 내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세에서 영벌에 처해지고 어딜 가냐면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원수 관계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쭉 살다가 이제 혼도 떠나가고 호흡도 멈추고 그게 끝이라면 참 좋겠는데 이제 어딘가는 가요. 죽은 다음에 어딘가를 가는데 내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계속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가 가는 곳인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우리 보통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죄를 안 짓고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냐 못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것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릴 때 그 강도 있잖아요. 걔가 뭐 평생 착한 짓 하고 살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죽기 직전에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는 하나님이 마귀를 가둬두려고 만든 곳이지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를 따라서 계속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걔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문제 해결 어떻게 받냐? 어떻게 받아요? 네. 그래서 이 피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피가 있어야 된다. 근데 다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든 인간에게 이런 상태가 왔는데 그거를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볼게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영, 혼,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그대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우리가 혼을 마음과 생각이라고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육신이겠죠. 육신과 어떻게 보면 나의 이제 삶의 모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상태는 어떻겠어요?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 어떻겠어요? 태어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 영혼, 제가 말했듯이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과의 접촉점. 근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고 있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렇죠. 없어요. 이게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를 못하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맞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생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다른 영과 교제해요.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영과 교제해요. 그 다른 영이 뭐예요? 마귀. 그게 이제 사탄, 마귀, 귀신들, 이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단이 우리의 주인인 척하고 내 영의 그 접속점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가 하나님처럼, 얘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지가 이 사람 인생 속에 들어와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우리 집사님 말했지만 같은 동일선상에 떨어지면 그래도 난데 종이 돼버리는,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주인 되는 요 상태가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마음과 생각의 상태. 자, 그러면은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음과 생각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막 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단이 막 교제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냐? 일단은 마음에, 사단은 기본적으로 인간한테 좋은 거를 주려는 마음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로 사단이 뭐를 주냐면 상처를 줘요, 마음에. 이 상처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따 볼 거예요. 부패하게 하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은 상처를 통해서 사람 마음을 다 깨놔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관문이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영혼이 있으면 영혼을 들어가는 문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박살내놓고 깨놔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깨지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마음과 생각을, 마음을 다 깨놓고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는데 마귀는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깨놔요. 막 아프게 하고 굉장히 막 내 자신이 진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끔 마음의 생각을 막 지속 반복적으로 넣어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옛날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스승의 한마디 말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 한마디 말로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계의 어떤 거를 활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단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예.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얘가 총기가 흐려졌어 이랬잖아요. 마귀가 나를 통해서 얘를 그렇게 찌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농담이지만 우리 문규는 상처가 될 수 있죠. 내가 진짜 총기가 흐려졌나 봐. 나는 왜 총기가 흐려졌을까? 나는 이제 멍청해졌나 봐. 이 생각에 계속 잡혀서 계속 묵상을 하면 얘 마음이 병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자꾸만 그럴 수 있겠죠. 아, 나는 별거 아닌 존재인가 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제 말에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서나. 그럴 때 상처되는 말은 반사하세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저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이라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말은 100% 잘 봐요.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난 얘한테 상처 줄 의도가 없었어요. 그쵸? 나는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내가 너무 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가 보통 상처받으면 상대가 다음부터 나한테 저렇게 말 안 하고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 해결책으로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게 상처가 안 되게끔 내 안에서 요 상처가 안 되게끔 하면 이건 해결이 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상처 잘 받는 사람. 제가 옛날에 그리고 진짜 요만한 것도 제가 상처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신혼 때 우리 남편이 진짜 엄청 황당했을 거예요. 자기는 이게 상처대라고 한 말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카레를 여름에 했는데 흑미밥 건강하라고 흑미밥에 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카레는 원래 흰밥에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한테 상처하라고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는 궁금해서 말한 거야. 원래 카레 플러스 흰밥. 자기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는 왜 흑미밥을 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나는 그게 상처가 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가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게 바뀌어야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보통 상처 받을 때 말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이 상처 안 받는 1단계가 그 사람이 말을 한 게 상처가 되면은 그거는 일단 그냥 사단이 저 말을 통해서 나를 지금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건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이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상처를 주고요. 그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뭘 만드냐면 이 상처에 대한 방어 기제를 만들어요. 이거 다 배워보셨죠? 심리학 상담학에서. 그래서 뭐 방어 기제 여러 개 있죠. 뭐 투사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이제 문교 계속 했으니까 이게 상처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집에 가서 계속 고민했어. 왜 나한테 총기가 흐려졌다고 사모님이 그러셨을까? 이제 이러면서 그럼 얘가 이제 생각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내가 총기를 더 흐리게 하지 말고 총명하게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사모님은 이제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나 이제 성경 속 복음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다 뭐냐면 이제 방어 기제예요. 내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나의 생각, 가치관. 가룟 유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한 게 있는데 뭔가 상처가 됐나 봐요. 가룟 유다한테.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예수님을 팔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사단이 들어오면은 사단은 마음의 생각을 넣는데 마음을 깨고 그 다음에 그 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인데 이것도 사실은 좋은 걸 안 줘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면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데 진짜 해결되지 않는 약을 줘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럼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이 삶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어떨까요? 어떻게요? 뭐라고? 맞아요. 이제 어떤 사람 만신창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그 뭐랄까 이제 어떤 사람은 무기력, 막 피곤. 그렇죠.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죠. 왜냐면 다 안 돼. 막 생각 속에 이미 막 이제 뭘 해도 이제 실패하면 생각의 마귀가 그러거든요. 너는 안 돼. 하나님도 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너는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계속 24시간 365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 싫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도전을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자, 이제 요게 이제 더, 사실 이제 무기력을 우리가 뭐라냐면 우울한 상태가 무기력과 이렇게 짝이거든요. 우울한 사람 대부분 무기력해요. 뭘 못해요. 이 우울이 오래 가면은 나타나는 게 이제 공황장애. 실제적으로 진짜 죽을 것처럼 심장이 뛴대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진짜 막 죽을 것 같대요. 그런 공포가 온대요. 그러니까 생각 속으로만 죽고 싶다 이게 이제 막 몸의 신체 반응까지 오는 거죠. 그럼 공황장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우리가 이제 조울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양극성 장애라고 그러죠. 막 좋았다 나빴다가 이게 왔다 갔다. 여기서 더 가면은 뭐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신분열. 자살하기 전에 여기 오는 사람도 있어요. 조현병. 사람이 쉽게 안 죽어. 여기서도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이제 정신병적인 그 단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 요즘에 말한 게 조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가 아닌데 내 귀에는 막 실제처럼 누가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자살 충동. 보통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딘가에는 중독이 돼요. 왜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TV에 중독될 수도 있고 술에 중독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약물에 중독될 수도 있고 뭐 많아요. 쇼핑 뭐 이런 거 많은데 어쨌든 요 상태에서 사람은 이 중독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제 중독된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돼요.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제 이런 과정이다. 이해하셨나요? 네. 요거를 이제 5과에서 조금 설명을 이제 교재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거를 교리에서는 그게 원죄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에서 원죄를 어떻게 설명해놨는지 볼게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7문에서 19문에 17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타락이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아담의 타락이죠. 선악과 먹은 그 타락이